참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참 감사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그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봐도 지난 한 해가 어찌 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아직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 느끼는 분들은 신앙인이라고 할 것이고 못 느끼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귀가 열려지지 않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말이 트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죠.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느냐? 아니면 네 생각 가지고 네 감정 가지고 전하느냐? 아니면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천국 보냈는데 나는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어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안타까웠냐? 무엇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느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신앙도 깨어 있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면 못 가고 바쁘면 못 가고 아프면 못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진실하게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임재가 뭔지, 주님의 말씀이 뭔지,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을 날마다 느끼고 정말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주고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여러분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터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을 값어치를 알고 가치를 알고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늘 의인처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죄를 많이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내 약점은 말하지 못하고 남의 약점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도 관대하죠.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잘못이 대해서는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저와 함께 살던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 머리 끝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어찌 보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는 사망 언도를 받은 분이 있죠. 근데 그분 아내 되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남편을 만나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코에다가 뭐 끼고 이제 잔뜩 이제 주사 바늘이 많이 있고 이제 기가 막혔어. 눈을 징긋이 뜨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손을 꼭 잡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쩌녁에 목사님 꿈을 꾸어서 제가 목사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얼마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그분이 연세가 78세가 됐지만 그래도 건강해서 관광차도 운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함께 했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암덩어리를 그때야 뒤늦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인생이라는 게 또 한 번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이 있구나.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의롭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며 살다가 인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아마 이런 마음들은 아마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게 자꾸만 잊어버려져요. 이게 자꾸만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고, 다음에서부터 하지 뭐, 이제 다음서부터 하지 뭐, 신앙생활도 다음서부터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려니까 시간도 내야 되죠, 물질도 내야 되죠, 내 모든 것도 다 자제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제가 느꼈던 이 말씀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바울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마지막 구별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적 전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돈보다도 더 값진 중요한 바울이 남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물질로는 나를 풍족하게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인생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유산을 마음에 담고 소중히 간직할 때에 이 유산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새롭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속에 한 달을 남겨놓고 내가 마지막 선고를 받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충분히 어찌 보면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위험에 빠지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채찍에 맞기도 했고
돈에 맡기도 했고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런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요,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면 어둡지만 이쪽을 바라보면 밝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쪽을 바라보면요 한숨만 나오지만요 이쪽만 바라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원망하고 부정하고 정말 짜증내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쪽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쪽을 바라보면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쪽을 바라볼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4장 6절에서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인생은요 금방 흐릅니다. 젊다고 해서 아직도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 언제 나이 먹는가, 언제 장가 가는가, 언제 이렇게 되는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언제 이렇게 되는가 했는데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됐더라고. 그죠? 다 느끼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해갖고 오후반이 돼버렸어. 점심이 지나가지고 오후반이 돼버렸어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들, 올 2024년도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달이 지나가지고 내일 모레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서 100년을 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죠? 감사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보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부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 부인들이 벌써 50 몇 살에 죽고 57세에 죽고 작년에 죽고 지금도 있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이가 한두 개씩 빠져가지고 다 보면은 그렇게요. 근데 저는 조금 젊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지. 진짜 감사한 거지. 왜? 편안하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편안한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이득 본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희생제물로 전제로 드리는 것을 바울은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대요. 여러분들, 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와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보낼 적에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아까워해요. 물질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해요. 세상으로 쓰는 것은 안 아까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도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믿음의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창고가 있어요. 사물함이 있어요. 믿음의 사물함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한 것, 거기서 물질 드린 것, 거기서 헌신한 것, 주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의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지.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요?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로 그분의 신앙을 좋게 생각하는 일산의 거룩한 빛 성광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제가 사실 그분의 신앙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엊그저께 보니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건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건 꼭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 떨어질까 봐 오냐 해갖고 우유만 먹인다는, 우유만, 교인들한테 우유만 먹인다는 거. 우유만, 뼈다귀도 주고 뭣도 주고 해야 되는데 교인들 떨어질까 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많이 양성했는데 신앙인을 양성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얘기라면 오해하지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뭐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냐? 한 사람의 신앙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재미난 곳이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죠? 야,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의 성도들의 로망은 뭐냐? 장로 되는 거. 여자들의 성도들의 로망은 뭐냐? 권사 되는 거래.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요즘에는 각 교단에서도 여자 목사를 늘어놓으니까 여자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직분만 중요해가지고 권사 되려고 하고 장로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목사다운 목사가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오송봉산교회는 진짜 목사가 설교한다. 오송봉산교회는 진짜 성도들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오합지졸이 아니고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신앙인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있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 있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간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요 행동도 바뀝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삶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기력하게 되는데, 마음이 불평과 낙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오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가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 과거에 대한 바울의 신앙적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인생은 여러분들 악한 싸움을 싸우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은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의 연속이에요. 싸움의 연속.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보세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게 되죠. 흔히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그림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군사입니다. 첫째의 비유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인생을 쏟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비유는 뭐냐? 선수입니다. 바울은 선수로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다 주님의 그 믿음의 창고에 곳간에 다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행한 것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곳간에 쌓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책상에 앉아갖고 공부하면요 그 머리에 다 그 지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지식을 통해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하루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돈을 내가 벌어가지고 나중에 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온 길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택함을 받은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나가 재능이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3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달란트가 틀립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틀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비유가 목자에 대한 비유죠.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신뢰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수호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간혹 가다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좋던 사람도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떠나가 버리는, 내 마음속에서요 진리의 말씀이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그 믿음이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켰다라고 오늘 저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랫동안 50년, 60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이것을 나가는 것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죄송하지만 목회를
목회를 원로 목사님 됐어요.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부끄러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졸업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졸업이 없어요. 직분은 졸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정말 신앙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현역 목회자가 아니면 저렇게 진짜 할까?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수호했다는 이것은 그 말씀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늘 제가 교인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오해는 하지 말고 이해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는 못하고 오해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는 이해를 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이해를 잘하게 하시고 오해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했고 선수로서 경주를 마쳤고 목자로서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라고 정리할까요?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나는 지켰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여곡절이 얼마나 긴지, 그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면은 책을 쓰는 소설가가 쓰면은 아마 50페이지는 쓸 정도로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힘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응?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 많대요.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요, 신앙은 있다고 고백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를 가난한 교인이라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가난한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내 설교 속에서 실망하신 분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한 거지.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믿음을 한번 제대로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겨가지고 갈등의 마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그죠? 여러분들 그래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교회를 안 나와도 힘들고 교회를 나와도 힘들고 하니까 나보고서 한번 힘들어보자 그러면 이쪽을 아예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포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짧은 인생의 여행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 그의 날이 준비되어 있는 곳,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날이 예비되었고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에 자신이 받게 될 상을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은 당시에 승리한 운동선수가 받았던 월계관을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라는 것은 면류관의 성격을 말합니다. 바울이 받게 될 보람이 뭡니까? 영원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의를 확실히 받고 그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힘들고 어렵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이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고백이죠. 사람을 내다보면서 육신의 것도 미래가 보여져야지 살만 나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져야만이 열심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번민해 가지고 잡다한 생각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공기가 탁하면 어때요? 병이 들어요. 우리가 잡다한 생각이 들면요,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를 갖다가 까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잡다한 것을 내치기 위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내치기 위해서.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영혼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해.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